그 왕언니께서 저보고 순서를 언제 할 거냐고 해서 제가 머리로 막 재빠르게 굴려봤어요. 첫 번째를 해야 되나, 뭐 몇 번째를 맨 마지막이 낫나 이랬는데 맨 처음에 하면 부담감이 좀 적을 것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다들 잘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할 말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선택 장애가 있는 건지 금방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하면 앞에 좋은 이 예화들을 들으면서 나름 이렇게 짜집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예약된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날짜가 365일 중에 우리 며칠 안 되잖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이렇게 맑은 날씨에 어제 그 축구 하는데 저는 다리가 살면서 이렇게 오른발이 몇 번을 접질러서요. 그러다 보니까 막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좋아서 꼭 미친 사람처럼 네 해볼래 해갖고 입을 벌리고는 혼자서 계속 웃고 막 손뼉 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 뭐지 회갑 진갑 다 지나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막 뛰고 그 잔디밭에서 막 놀 수 있다는 걸 바라보는 그게 저는 막 못 뛰었지만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좋은 곳에 오게 하셨어요 하는 그런 질문도 됐어요. 그래 인생이 제가 살다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제가 통독원 말씀 통독원도 저는 알지도 못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모임에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 말씀 읽는 모임이라고 하니까 저는 초대를 받아서 초대에 응했는데 그 목사님은 저를 초대하고 한 번 참석하더니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그쪽에 또 전념하시다 보니까 안 됐는데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를 무다히 갖다 놓더니 또 그분은 또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이상하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이제 그 은방울 그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또 이제 그 갔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참여했는데 이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저는 안 한다 했더니 그 왕언니가 본인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희분 전도사님도 했고 그다음에 김신희 집사님은 처음 왔으니까 안 되고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콕 찍어서 이제 하게 돼서 하여간 아까 막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막 후덜덜덜 하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맨 마지막 찬양이 은혜 찬양을 하시는데 정말 제 인생에 정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골수 깊은 그러니까 불교 연합회 총회장 했던 분이 우리 큰오빠였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시는 이런 분의 딸로 태어났는데 제가 19살 때 진짜 우연히 무슨 성령 축제 해가지고 성령 부흥회 하고 했는데 저건 뭐지 하고 저 혼자 그냥 갔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누가 물티슈도 하나 안 줬고 그냥 제가 보고 현수막을 보고 제가 끌려서 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자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그렇게 은혜가 되고 했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로 이끄시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또 살려주시고 죽을 만큼의 진짜 강도 만나서 죽는 그 인생이 저 인생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조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말씀도 몇십 년간 듣고 했는데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이 정말 전체가 이렇게 깨어지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정말 깨어야 보배라는데 목사님께서는 구슬 서말을 다 깨어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엑기스를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산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양육도 받고 또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로 세워져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또 놓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어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틈을 자꾸 내가지고 하나님과 저하고 밀접한 자꾸 이 틈을 자꾸 이렇게 틈을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랬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럴 때마다 완전 틈이 나가지고 멀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랬을 때 또 이렇게 불러주셨고, 제가 이제 김신희 집사님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 언니도 하나님과 좀 멀어졌었나 봐요. 말씀과도 좀 멀어졌었고,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막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아빠 하면서 아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이번에 와서 기쁨이 제가 막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막 잔디밭에서 뛰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귀가 이게 반응하는 그 화려한 기쁨. 그리고 또 언니가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 말씀 통독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된 것 같다고 그렇게 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기쁨을 또 주시고, 이번에 이제 사랑의 비밀, 용서의 비밀, 하여튼 말씀, 교회의 비밀, 이런 모든 비밀을 제가 다 깨달아서 알고 이 인생의 그 비밀을 잘 터득해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는 말똥축제 이번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은혜 나누 지목돼가지고 뭘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오게 된 게 진짜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여기를 사무실에서 업무들을 막 어수선한 가운데 여기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면서도 이 초정 그 축제 때문에 거기에 길을 몇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40분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네. 근데 이제 계속 거기서 도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길을 막 헤매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비하신 게 있어서 오게 하셨는데 왜 오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왔고, 맨 처음에는 좀 되게 많이 낯설고 좀 어색했고 저한테는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어수선한 가운데 약간씩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떠한 제 인생의 의미일까요를 다시 한번 이제 묻는 시간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반백년을 살았고 지금 다시 이제 삶을 다시 뭔가 리뉴얼하고 있는 시간들인데, 과거의 저의 삶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정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완전히 부서진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지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14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면서 살긴 했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성도보다는 목사님의 사역자로, 동역 파트너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삶이 되게 컸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좀 분노가 많았던 삶을 살았었는데, 억울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입을 닫고 살았던 시절이 20년 정도 되면서 제 삶의 트라우마가 극복되거나 회복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의 제 안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를 외쳤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속 보게 됐고, 제가 사회복지사로 학교를 나왔는데 안 가고 또 딴 길을 가다가 그냥 하나님 저 사회복지 하고 싶어요 한마디 했을 때 하나님이 1년 동안에 그 한마디 고백을 들어서 제가 28살에 사회복지사가 돼서 일을 하면서 늘 새로운 것들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가출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님의 존재는 깜빡깜빡하는 뭔가 능력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 한마디의 기도 한마디로 사회복지사가 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싱글 엄마들을 돕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되게 많은 것들을 저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을 해주시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한테 계속해서 너의 육신의 아빠는 능력이 없었고 해줄 수 없었지만 나는 네가 요청할 때 다 할 수 있어, 이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초에 신뢰가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쌓아오는 과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하나씩, 두려움에 대한 부분과 제 존재에 있는 수치감들을 하나씩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하나님이 저를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뭔가 리뉴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밀이라는 이번에 옥중 서신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저는 말동 축제가, 그러니까 지금 비전 통독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건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아시는 사이 같고 해서 맨 처음에 좀 어색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것들이 되게 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비밀은 친한 사람한테 친밀한 관계 안에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정말 저한테 제가 간구하고 있었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인티머시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뭔가 기초의 주춧돌을 놔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삶은, 과거의 삶은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지선 자매는 사고를 당해서 외적인 하드웨어의 화상을 입었지만 저의 삶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완전히 무너진 삶이었다.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저의 삶에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제와 오늘을 하면서는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복토 작업을, 기초의 토대를 잡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기존에는 어쨌든 제가 오늘의 교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비전 통독을 2017년에 만나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통독을 해왔지만, 전체의 숲을 조망하면서 통독을 한다기보다는 매일매일 딸기를 올리기 위해서 통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도 한 번 90일 일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뭐 사랑을 가르쳐 주시든지 용서를 가르쳐 주시든지 이렇게 뭔가 하나를 한 권을 90일 읽었는데 뭔가 딱 하나를 아는 듯한 게, 이거 하나 알려고 90일 했나? 이런 때도 있었긴 했는데, 그냥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계속 왜 말씀 읽기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단초를 아는 것 같아서 좀 감사했고요. 진짜 좀 약간 난 또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또 아니었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조각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전체의 큰
물줄기를 이해하고 조망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들이 더 뭔가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고 깨닫는 데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좀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 통독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그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감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한 순간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차분히 좀 읽으면서 살피고 교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일조 모임을 저 뒤쪽에서 우리가 했어요. 일조 조자님께서 3분이면 된다. 3분만 올라가서 함께 그냥 은혜 나눈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된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3분이죠. 3분에서 5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3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저 모임을 일조 조자님까지 해서 8명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분만 계신 거예요. 세 분은 가셨어요. 집에 가신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뭘 시키는 게 있구나. 그래서 먼저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먼저 샤워를 하고 회사 업무가 좀 남아 있어서 업무를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일조 조자님께서 집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다정한 목소리로. 원래 제가 이렇게 좀 오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친해지는데 되게 다정한 목소리로 집사님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뭐지? 무슨 부탁이시지? 다음에 또 다른 데 와서 찬양해달라고 하시려나? 그런 부탁이신 줄 무슨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조별로 해서 은혜 나눔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은혜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나 못한다고 저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거 안 하기로 하고 여기 왔다고 이제 했는데 어제 방에 이제 네 분이 계셨거든요. 박성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일조 조장님하고 전민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네 분 계셨는데 딱 보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가 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알고 그러면 제가 딱 3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이제 저녁을 먹고 와이프하고 조금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막 얘기를 하고 혼자 방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노영란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거나 전도사님이 전화 주시거나 장로님이 전화 주시면 꼭 뭘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확 꽂힌 것 같아요. 칭찬을 너무 해주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말동추체가 있는데 집사님이 좀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 갈게요 그냥 그랬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저 그냥 참석만 할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시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그러겠대요. 그러면서 좀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찬양 인도하신 분이 필요한데 원래 하셨던 분이 못 나오게 되셔서 좀 찬양만 좀 해주셔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만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참석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찬양도 원래는 처음 3번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또 한 번이 더 늘어나서 또 4번 또 하라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지? 어떤 찬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막 하는데 마지막 곡을 어떤 곡으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그 권사님께서 아드님 결혼식 있어가지고 와이프하고 이제 서울에 먼저 가서 하루 잤거든요. 하루 자면서 와이프랑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한 곡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 어때?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은혜라는 찬양이 이곳에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해서 오늘 은혜의 찬양을 또 마지막에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하다가 막 자꾸 막 까먹어요.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3분 하기로 했는데 3분이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 왔을 때 이제 기타 들고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균교회 우리 권사님께서 처음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여기 오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제가 기타 들고 있었는데 기타 무겁죠 하면서 제가 가지고 들고 갈게요 하면서 기타도 이렇게 갖다 주셨고 또 이제 밥을 제가 오면서 먹고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먹자고 해서 여기 와서 먹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원래 이제 저는 오게 되면 식당에서 밥이 차려져 있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말통해 보니까 반찬을 하나씩 가져오래요. 만들기 귀찮으시면 사오시래요. 그리고 과일도 가져오래요. 이거 뭐지? 나는 어떻게 반찬도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로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오래요. 그냥 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하시고 장로님께서 그러면 내가 바나나 한 박스를 내가 사갈 테니까 그냥 오시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로님 제가 과일은 제가 사갈게요. 샤인머스켓 한 박스 사갈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과일은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었고 그 반찬에 맛있는 밥을 점심을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고 이제 여기 와서 찬양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럴 줄 생각을 예상은 했었어요. 가면은 마이크는 있으려나? 스피커는 있으려나? 피아노는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마이크는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에 앰프가 없는 거예요. 기타에 앰프를 연결해서 마이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제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눌은 이게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눌로 하려다 보니까 몸은 앞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격수가 막 이렇게 몰고 가서 슛을 해서 골을 내야 되는데 막 몰고 가서 패스하고 우리 성도 여자분들께 패스를 해서 골을 넣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생각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몸하고 마음하고 이게 따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룰을 정확하게 빨리 캐치를 하고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우리 다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좀 깨우쳐졌어요. 나중에 깨우쳐져서 열심히 뛰고 빨리 패스해서 골을 넣게 해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캐치가 됐었고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의 이제 말씀 중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거든요.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그 당시에는 깨우쳐지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이제 저도
말씀을 계속 이제 읽고 또 바로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이 말씀을 계속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룰을 정확하게 알고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왔는데요. 다행스럽게 인도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호응을 또 잘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오면서 계속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우리 장로님 또 중간에 전화하셔가지고 악보 챙겨 오셨어요? 그랬더니 악보요? 이거 악보 안 챙겨 왔는데요. 그리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또 한 타임 더 하라고 하니까 막 투덜투덜하면서 왔는데 또 여기에 오니까 또 막상 마음 문도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또 기쁨으로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저 자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나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저를 부르셨고 또 부르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